다 같이 서로 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37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37장입니다.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 주님 오직 예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명기 17장 2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17장 2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7장 2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어느 성 중에서든지 너희 가운데 어떤 남자나 여자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 언약을 어기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것에게 절하며 내게 명령하지 아니한 이를 성신에게 절한다 하자. 그것이 내게 알려지므로 내가 듣거든 자세히 조사해 볼지니 만일 그 일과 말이 확실하여 이스라엘 중에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함이 있으면 너는 그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를 내 성문으로 끌어내고 그 남자나 여자를 돌로 쳐 죽이되
죽일 자를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하여는 증인이 먼저 그 손에 손을 떼고 무 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기를 드리며 하나님을 간구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마다 또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광주 동암교회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상을 숭배하는 자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어떤 재판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은 우상 숭배는 하나님 목전에서 악을 행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상 숭배는 큰 죄이고 중형으로 다스려야 합니다. 개인의 이탈로만 봐서는 안 되고 공동체 전체를 타락시키는 반역 행위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 죄를 물을 때는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선 법 집행에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즉 남자건 여자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당시에는 문화가 가부장적 사회였기 때문에 아무래도 힘이 약한 여성이 판결에 있어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본문은 이 점을 철저히 배격합니다. 남자건 여자건 죄를 지었으면 공정하게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다음으로는 만약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우선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살펴봐야 한다는 겁니다. 절대로 소문만 듣고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자세히 조사하고 혐의를 입증할 만한 명백한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 사회도 보면 명백한 증거나 사실관계를 살펴보지 않고 그저 소문이나 추정에 의지해서 사람들을 함부로 매도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나중에 사실관계가 밝혀져서 그 사람이 무죄인 게 드러나더라도 피해자의 삶은 완전히 망가지는 경우가 생기는 겁니다. 그렇다면 거짓 소문을 퍼뜨리거나 이에 동조한 사람들은 큰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소문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사실이 아닌데도 이제 말이 더해지고 또 더해져가지고 나중에는 도저히 손을 쓸 수 없는 지경에 이르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문제는 이런 일들 때문에 시험에 들고 또 신하의 자리에서 떠나는 일들까지 생긴다는 점입니다. 자, 그럼 그 소문을 낸 당사자는 말할 것도 없고 그 소문을 또 사실처럼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어떤 짓을 저지르게 되는 겁니까? 피해자의 신앙을 죽여서 영원한 파멸로 이끄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따라서 교회는 소문이 아니라 사실에 기초한 정의와 공의로 세워져 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는 유죄 여부를 판단할 때는 한 사람의 증언만으로는 안 되고 두세 사람의 증언이 있어야 한다고 했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증언한 사람의 책임이 또 강조되고 있습니다. 즉 우상 숭배를 처벌할 때는 증인이 먼저 돌로 그 사람을 쳐야 하고 그 다음에 다른 백성들이 뒤따라서 우상 숭배자를 돌로 쳐야 한다는 거죠. 이것은 증언을 한 사람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 나중에 거짓 증언인 게 밝혀진다면 그 증인 역시 심판당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십계명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를 하지 말라. 이렇게 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심각하고 무서운 죄인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유념해서 봐야 할 게 있습니다. 물론 오늘날 우리는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돌로 쳐 죽이면 안 됩니다. 그러나 성도로서 얼마나 우상을 숭배하는 행위가 큰 죄인지는 명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 목전에서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그분을 섬겨야 됩니다. 또 교회는 우상 숭배적인 행위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처할 수 있어야 됩니다. 특정한 사람이 우상화되거나 특정한 전통이나 관습이나 정치 이데올로기 등이 우상화되는 것을 막아야 됩니다. 이단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단의 문제는 개인의 이탈을 넘어서 교회 공동체에 큰 해악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단의 문제는 반드시 단호하게 처리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도 주의할 것은 소문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단의 문제만 그런 게 아닙니다. 교회는 늘 진실을 추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확인되지 않는 소문에 동조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게 나중에 다 자기 죄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에 어긋난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의 순성을 지키는 것은요,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나의 신앙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고 또 교회 공동체가 함께 신앙의 순성을 지켜나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교회 공동체가 왜곡된 신앙 생활을 하게 되고 그것을 가르치는 일들이 벌어지면 그 공동체에 속한 성도들 모두가 그런 어긋난 신앙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고 결국은 파멸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른 신앙을 배우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모세도 이 점을 잘 알았기 때문에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고 강력히 경고했던 겁니다. 종교 혼합주의에 대해서도 경고했습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만 사랑하고 그분을 섬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지 말라고 강력히 경고했던 겁니다. 반드시 십계명을 지키라 했습니다. 교회는 거룩해야 됩니다. 거룩은 거짓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진실함으로 세워지는 겁니다. 특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늘 관심을 가져야 하는 부분은 공평과 책임입니다. 법은 공평해야 됩니다. 본문에서는 남자와 여자를 막론하고 같은 잣대로 판결하고 형을 집행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즉, 법 앞에서는 만민이 평등하다는 대원칙이 무너진 그런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사회의 질서가 무너지게 됩니다. 또한 본문을 보면 재판관과 공동체 전체가 재판의 정 과정에 참여해서 그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가 건강하려면 재판에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사회가 진실을 규명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책임을 다해야 하는 겁니다. 바로 성도는 이런 삶을 추구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세상에 비치고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 흩어진 우리 성도들이 어떤 일을 하건 정의와 공의를 행하려고 힘쓰고 또 진실하게 살려고 노력한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귀히 여기고 또 그 사람을 통해서 선한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가 하나님만 사랑하고 또 경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 보시기에 진실한 삶으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말씀을 주셔서 바른 신앙의 길이 무엇인지를 또 일깨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스스로가 늘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앞에 겸손히 무릎 꿇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진실과 또 공의로 세워지는 거룩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늘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잘못된 판단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늘 진리를 추구하고자 하고 또 공의롭기를 기대하며 함께 힘써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잘못한 것은 또 회개하고, 왜곡되고 그릇된 것은 단호하게 대처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 앞에서 건강하게 공동체가 세워지고, 또 우리 성도들의 신앙도 날로 자라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을 주께서 늘 주관하시며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유체적인 질병으로 또 정신의 고통으로 여러 문제를 놓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어느 누구도 낙심하지 않고 구원의 은혜를 끝까지 누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업으로, 직장으로, 공범으로 여러분 가운데 객지에 나가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주님, 그대 어디에 머물러 있건 주의 영광 위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대의 안전을 지켜주시옵소서. 자녀 잉태를 바라는 가정 있습니다. 또 출산을 앞둔 가정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생육과 본성의 축복이 함께하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은혜 중에 출산을 잘 마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취업을 위해서 또 기도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 결혼을 위해서 또 기도 중에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새로운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과정을 통하여서 또 우리 성도들이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학 진학 문제를 놓고 또 준비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도 있사오니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이 많은 지식을 쌓고 무엇보다도 겸손하게 주님을 섬기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교회학교에서 기도합니다.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이르기까지 가까이 부서마다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의 심령 가운데 복음이 심겨지고 때가 되면 100배, 20배, 30배의 계시를 거두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광주도암교회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또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헌신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여러 기관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각각의 기관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께서 힘주셔서 한 영혼 한 영혼을 전도하고 또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일에 힘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항정지 직분자들 주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주어진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제 곧 새로 세워지게 될 항정지 직분자들 주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에게 권능을 주시고 주어진 사역의 길을 성실하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생각 사모님을 기억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평안의 축복을 보여주시고 신앙의 명가를 세워져가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주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세워지는 복된 나라 되게 해주시고 이 땅에 세워진 교회들이 복음으로 하나 되고 또 사랑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친히 이 민족을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평안한 통일이 이루어져 북한 땅에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온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목회자들 또 선교사들 또 그의 동역자들 주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그대 헌신을 통하여서 많은 구원의 연매에 맺은 축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갑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의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